네,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는 아주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그 성탄절에 오셔도 또 칸타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일에 오시면 아주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될 텐데 25일 오실 때는 자유롭게 하고 오셔도 좋아요. 크리스마스 컬러로 하고 오면 더 좋죠. 퍼플이나 또 하얀색이나 빨간색이나 그린색이나 뭐 이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래로 또 향기로 색깔로 뭐 물질로 섬기는 것으로 다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탄절에 오셔서 같이 가족들이 예배를 했으면 더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외국에서 보면은 성탄절 되면 그 마국간 장식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래가지고 그 지푸라기로 뭐 이렇게 집같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거기다 놓고 또 마리아, 마르다 또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뭐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장식을 해놓죠. 미국의 어느 시에서 그 시청 앞에다가 그렇게 멋있게 웅장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끝나고 1월 이제 첫 주가 되니까 그 장식해 놨던 마국간 장식을 철거를 하는데 철거하면서 보니까 그 구유 안에 강보로 쌓여 있어야 될 그 아기 예수 인형이 없어진 거예요. 그저 강보만 있고 그 안에 있어야 될 아기 예수 인형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매년 쓰는 건데 언제 누가 가져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크리스마스 시즌 내내 사람들은 거기 지나다니면서 그냥 강보가 있으니까 의뢰이 그 안에 있으리하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던 건데 이걸 철거하면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 시청 앞에 있었던 그 강보에 쌓여있던 그 아기 예수 혹시 본 사람 있느냐 또 가져간 사람 있느냐 돌려달라 찾게 해달라 이런 기사가 났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좀 웃기는 이야기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인데 예수님 없이 크리스마스 다 지낸 거죠.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오늘 세상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캐롤도 잘 안 들리고요. 크리스마스 뭐 백화점 이런 데만 뭐 휘황찬란하게 뭐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기를 그냥 쇼핑하는 날로 알고 있어요. 또 요새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요. 미국에서도 해피 할러데이 그럽니다. 할러데이 공휴일 행복하게 지내세요. 즐겁게 지내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무슨 터키 칠면조 잡아가지고 먹는 칠면조 먹는 날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이제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그저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하는 그런 날로 여기면서 예수 없는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이 점점 보내기 시작하고 은연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상실하고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예수 실종, 예수 소외, 왕따 예수 이게 성탄절에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나 자꾸 얘기하고 루돌프 사슴코나 얘기를 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지에 대한 참된 생각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때입니다. 사실 원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 집 저 집 도와달라고 출산 기일이 다가와서 애를 놓아야 되는데 어디 장소가 없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보질 않아요. 아무도 배려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국간 짐승의 우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예수를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 그 짐승들의 먹이통에서 지내야 되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쩜 인간으로 말해도 가장 누추한 그 처소에서 보내야 되는, 그야말로 예수 실종, 예수 소외가 예수님 탄생할 때부터 있었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유년시대에 대한 유일한 기사가 12살에 유월절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부모님하고 이렇게 올라갔던 기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유월절 그 축제에 사람들이 도취되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랑곳도 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사실 유월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유월절의 양이고, 사실 구약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이 유월절 행사의 의미지만은 사실 그것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참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림자처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실제 유월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결국 유월절 행사가 끝나고 하루길을 내려가면서 유월절 행사 대단했지, 좋았지, 그 얘기는 하면서도 진작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내려갔다가 하루 지나고 나서야 아이고 예수 어디 갔어? 그렇게 하고는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으러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기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버림받고 관심받지 못하고, 그렇게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한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런 외롭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봐도 철저하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때로는 왕따당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 없는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에자르트 샤퍼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여행이라는 그 동화 같은 책을 썼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 축하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게 되는데, 그 대체로 동방 박사 세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네 번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조그마한 공국의 왕인데 이 특별한 별을 보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특별한 분이 오셨다고 하는 그거 사인을 보고는 자기도 나름대로 예물을 아마포, 모피, 진주, 황금, 벌꿀 이런 것을 준비하고는 경배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는 중에 참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도와주는데 시간이 허비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메시아에게 드리려고 준비했던 그 값진 것들을 하나하나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 또 대신해가지고 갤리선이라고 하는 노예선에
그 사람 대신 노를 젓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결국에는 30년이라고는 세월이 지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징계했던 것들은 다 사람들 돕느라고 함께 하느라고 다 쓰게 되고 결국에는 거지 모양 형색으로 당도하게 돼서 딱 보게 될 때는 그분 별을 보고 찾아오기 시작했던 그분은 이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주님께 드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낭비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그러나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대면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왕이 드렸던 30년의 세월이 주님이 이 세상에 사셨던 30년의 세월이에요. 아마 비슷한 삶의 여정을 겪어오지 않았나. 여기 이 글을 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얘기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길은 그날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으로부터 오늘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나에게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미리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좀 더 지혜롭게 잘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되어지는 광경이 여기 나옵니다. 평소에 목자가 양을 칠 때는 양과 염소가 섞여가지고 같이 양, 염소를 먹여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마지막 날이 되면 우편에는 양들이, 좌편에는 염소들이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 가지고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구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양편에 선 사람들과 염소편에 선 사람들이 분명히 구분되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 작은 자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좌편에 있는 사람들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 뭐냐면 이 오른편에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불식간에 행한 거예요. 자기들도 알지 못하고 행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좌편에 염소 편에 서 있는 이 사람들도 사실은 불식간에 알지 못하고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것 때문에 영벌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왜 이 작은 사람이 누구이길래 그에게 행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이렇게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지게 되느냐? 오늘 임금은 바로 그 작은 자가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상도 못할 얘기죠. 어떻게 임금이 그렇게 변장을 하고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임금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임금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내가 그 작은 자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갔었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고 대우를 해주었고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박대하고 소외시켰다. 거기에 대한 상벌을, 대가를 이제는 너희들이 치러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자, 예수님은 바로 그 작은 자 안에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가운데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작은 자가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말씀을 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양편에 속했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되었고 염소편에 속했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소외시키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작은 자들은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아니 이곳에서라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대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역시 얼마든지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편에 있었던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칭찬을 받은 것은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그 작은 자 안에 있는 예수님을 대접을 했고 또 그렇게 선행을 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나 그를 돕는 사람이 결국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만 있어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를 뻔했고 또 돕는 그 착한 사람, 그 사람 자체로도 예수님을 눈에 띄게 볼 수가 없었을 텐데 그 작은 자를 이 양편에 속한 사람이 돕는 행위를 통해서 작은 자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이 양편에 속했던 사람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예수님과 음식을 공급하는 예수님이 만나는 것이고 목마른 예수님과 물을 공급하는 예수님이 만나는 것이고 집 없는 예수님과 영접하는 예수님이 만나는 것이고 헐벗는 예수님과 입히시는 예수님이 만나는 것이고 병든 예수님과 치유하는 예수님이 만나는 거고 갇혀있는 예수님과 자유케 하는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서로가 만나서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가끔가다 저도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양편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염소편 사람들의 악행은 결국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도 나타나지 않고 저 약한 자, 작은 자 안에 있는 예수님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부단히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어떤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늘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요. 이 인류의 이 창조물, 모든 창조된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창조물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또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계시예요.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사건들 가만히 보면은 작은 자와 만났을 때예요.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가난한 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베풀 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죄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작은 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단히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요. 피곤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집 앞을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그냥 저분을 그냥 보내가지고는 지치고 기진맥진하고 그럴 것 같아서 측은한 마음에 나와가지고 심지어 강권을 합니다. 저희 집에 가셔서 음식 좀 드시고 쉬었다가 가시죠. 나그네. 그런데 그를 모셔 그 다음에 대접을 하고 나니까 그 나그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드러나요. 천사가 드러나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들어요. 기쁨의 소식을 들어요. 그 집안에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거죠. 바로 창세기 19장에는 롯의 기사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이 많은 성에 있었지만 거기에 지나가는 두 나그네를 또 붙들고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음식을 대접해요. 그런데 그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대접을 할 때, 영접을 할 때 그 안에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경고와 가르침을, 계시를 해주는 거죠. 거기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나? 여러 다양한 작은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분을, 그 사람을 사랑으로, 진심으로 영접하고 대접하게 되면은 결국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여러분이 비우지만은 잘 읽어보세요. 왜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나?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을까? 부자는 가장 자기 가까운 곳에 있었던 예수를, 나사로에게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거예요. 소외시킨 거죠, 철저히. 만약에 그가 그 나사로를 잘 대접하고 또 그를 돌봐줬다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마 드러났을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났을 거예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부자는 나사로 안에 있는 가난한 예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죠. 그의 삶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소외된 겁니다. 예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보세요. 이들이 물론 말씀을 들을 때도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진작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집에서 음식을 대접해 드릴 때 그때 눈이 띄어서 그 나그네인 줄 알았던,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던 그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를 보세요. 그 사람은 원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언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됩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공경에 만난 강도를 만나서 그를 도와줄 때 이 사마리안이 착한 사마리안이 되는 겁니다. 공경에 처해서 강도 만난 그 사람, 그 안에 있는 예수를 알아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예수가 내 안에서 발동해서 그를 도와줄 때, 그때 그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거죠. 그가 도왔던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었을 거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의문을 가져요. 왜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왜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렇게 잘 안 되나?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작은 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전능성, 창조주 하나님을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어떤 때는 믿음의 회의가 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전능하신데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내 기도에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나? 왜 저 사람은 공경에 처했나? 왜 저 사람은 그렇게 고통받는데 무관심한 것 같은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때로는 믿음의 회의가 생기고 또 때로는 인간이 자기가 해야 될 일 자체를 하지 않는 무책임한 인간을 양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능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연약하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마구간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연약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돌봄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피난을 가야 되고, 때로는 우셔야 되고, 때로는 배척을 받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채찍맞는 그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연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신 하나님, 비천한 하나님, 작아지신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 보호가 필요한 하나님, 돌봄이 필요한 하나님, 피난 가는 하나님, 인간에게 의탁하신 하나님, 우시는 하나님, 주위에 떠는 하나님, 외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만 강조하면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인간은 무책임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낮아지심, 연약하심을 얘기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인간의 책임성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작아지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유태인들이 독일 그 히틀러 치하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수십만 사람들이 가스챔버에서,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독일의 여성 신학자였던 그 도로티 주엘레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에서 하나님은 외로웠었다. 같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같이 역사할 그 일에 힘을 모을 동역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외로웠었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함께 해야, 우리가 힘을 모아야 정체를 드러냈다는 얘기죠. 그 어떤 랍비가 자기 서재에 찾아온 제자하고 문답하는 내용입니다. 그 제자가 랍비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선생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제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뭔 줄 아니? 그러니까 이 제자가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어리둥절해가지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시고 계시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는 소돔의 그 죄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뭔가?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걸 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으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옆에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이 있는데 본인만 풍족하게 호의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멸망시켰다 하는 것이 에스겔서가 증언하는 소돔의 죄악이에요. 그 미국에서 나온 책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소년과 할머니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보고 싶은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배낭에다가 초콜릿 먹을 거, 빵, 그 다음에 음료수 이런 걸 좀 싸가지고 아침 일찍 길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만났으면. 길을 한참 오래 다니다가 좀 쉬려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보니까 저 건너편에 아주 남루한 할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음료수 또 빵, 초콜릿 꺼내가지고, 할머니 이것 좀 같이 저하고 나눠 드실래요? 네, 맛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고맙고 그래 반가우니까 그래 아이 걸 얻어먹고, 그 대신 그 할머니가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야. 옛날 얘기를 해주니까 애가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할머니하고 이 소년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이 소년이 집에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할머니가 허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착하고 정말 좋은 아이가 될 거야. 그래. 이 아이가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돌아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애를 보고, 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니? 그랬더니 이 소년이 아주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실은요 오늘 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요 훨씬 더 자상하고요 아주 밝은 미소를 가지고 계세요. 그 어머니가 이상하다 그랬겠죠. 또 이 할머니도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행복해 보이는 그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뭐 밖에서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나 공원에서 하나님 만났어. 그분이 나한테 초콜릿 음료수 같이 먹자고 하면서 그래서 종일 이 얘기하다고 왔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분은 굉장히 젊더라고. 저는 그 얘기를 읽어보고 이분들은 누구를 봤을까? 이 소년은 할머니에게서 하나님을 봤고 이 할머니는 이 소년에게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는요, 구약 성경 읽으면서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형님 얼굴을 뵈니 제가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한 거 나오죠. 저는 그거 처음에 읽을 때, 이야, 이 야곱이 말이야, 아부하고 있구나. 처음에 그렇게 읽었는데, 요새 생각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자기를 전혀 뜻밖의 환영하고 잘 대해주는 그 예서의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겠구나. 그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쳤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만 이 작은 사람들, 이 약한 사람들,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작은 사람을 볼 때, 작은 자들을 볼 때 그 안에서 나를 알아보고 너희들이 손을 내밀라, 사랑을 베풀라.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의 그 섬김과 너의 돌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해졌다, 예수님이 그렇게 병들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감옥에 있다, 도무지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임금이 어쩜 그런 지경에 내려갈 수 있나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만 열면, 우리의 마음만 열면, 우리가 사랑만 전하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푸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